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산에는 많은 풀과 꽃과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산에 있는 나무와 풀과 꽃들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란 것이 대부분이죠. 인공적으로 조림한 조림목이 아니면 대부분 자연적으로 씨가 퍼지고 어떤 목적이 없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당이나 또는 과수원에 화초나 나무를 심을 때는 목적을 가지고 심게 됩니다. 마당에 화초를 심을 때는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서, 장미꽃을 보기 위해서는 5월에 장미를 보기 위해서는 장미를 심고요. 또한 봄에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서 철쭉이나 진달래를 심습니다.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우리가 화초를 심고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푸르름을 원한다면 소나무나 향나무 종류를 심을 거고요. 하지만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나무를 보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보기 위해선 열매 맺는 나무를, 유시스를 심게 됩니다. 보통 정원에는요, 빠른 시간 내에 열매를 볼 수 있는 살구나 자두 같은 과일나무를 많이 심고요. 또 중부지방 이남으로 가면 감나무도 많이 심습니다. 자, 이런 과실수들은요, 열매 맺는 나무는요, 소나무와 향나무들과는 달리 겨울에, 가을이 되면 낙엽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뒷손질이 많이 가는 나무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보기 위해서 낙엽을 모으고 가지치기를 하는 수고를 기쁘게 감당합니다. 그런데 과실수가 이렇게 열매를 보기 위해서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과실수라는 오형을 갖추고 한번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먼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심겨진 그 땅이 좋은 땅이어야 됩니다. 땅이 흙이 나쁜 땅, 지력이라고 그러죠. 땅에 힘이 없는 땅에 심겨진 나무는 아무리 잘 자라고 싶어도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이 땅의 흙은 식물의 생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땅이 아주 영양분이 풍성하고요. 그리고 배수가 적정하게 잘 되는 땅에 심긴 식물은 어느 곳에 있든지 아주 잘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땅에 영양분이 거의 없고 배수가 아주 안 되거나 아니면 너무 빨리 배수가 되어버리는 땅에 심긴 식물은 제대로 자랄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살아남기도 힘듭니다. 우리가 사막이나 강변의 백사장에 가서 제대로 된 나무를 본 적이 있나요? 거의 없죠. 사막에는 아예 나무가 없고요. 너무 배수가, 비도 안 오지만 왔다 해도 바로 배수가 돼버리고 영양분이 없으니까요. 강가의 모래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래사장에 가도 아주 작은 잡목들, 그러니까 잡목이 아니라 잡초들만 몇 군데 자랍니다. 아주 그냥 생존성이 좋고 어두 곳에서나 씨를 뿌리지 않아도 뿌리내리고 자라는 잡초도 온전히 자라지 못할 정도로 이 척박한 땅은 식물들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씨앗이 심겨지는 마음밭이 그 씨앗의 믿음의 성장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밭이 아주 기름진 마음밭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는 우리 마음밭이 기름질 때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무럭무럭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농부가 하는 가장 중요한 농사일 중에 하나가요, 바로 땅에 거름을 주는 일입니다. 아무리 기름지고 좋은 땅이라 그래도요, 몇 년 동안 계속 쉬지 않고 농사를 짓다 보면 식물들이 땅의 양분을 다 흡수하여서 척박한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대로 농사를 지으면 해마다 소출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 열리는 곡식의 양도 매우 줄어들게 되고 나무 열매는 아주 보잘것없이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논농사도, 그리고 밭농사도 해마다 거름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논 같은 경우는 논을 아주 깊게 갈아엎습니다. 그러니까 지력이 닿은 흙은 양분이 남아있는 땅 밑에 있는 흙과 완전히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뒤집어 엎는 겁니다. 자, 특별히 농사 중에서도요, 나무의 열매를 봐야 되는 과수원 같은 경우는 거름을 상당히 많이 주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과실수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적지 않은 양의 거름을 계속 나무에게 주게 되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서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아마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믿음의 감격을 모두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감동도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일상생활처럼 느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양분이 충분했던 우리의 마음속에서 거름기가 모두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밭에 거름과 같은 풍성한 양분을 주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속에 양분이 채워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돼야 은혜가 공급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 속에 살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려면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이 기도가요,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쉬운데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은혜를 받기 위해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단회성인 사건이 아닙니다. 한 번만 받으면 누군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야, 나 이제 성령 충만함 받았어. 이제 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야.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충만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충만이라는 것은 무언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가득히 채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저 뒤쪽에 한쪽 옆에 어항이 있습니다. 근데 저 어항에 물을 부어놓으면요, 아무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물이 어느 순간인가 보면 자연 증발이 됩니다. 막 확 줄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다시 물을 부어서 채워줘야 합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 충만은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마음밭에 있는 양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기도하기도 힘들어지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거룩한 양분을 듬뿍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건요, 딱 한 번만 있으면 되는 은혜입니다. 그건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케 하심, 성령의 채우심은 한 번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 있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밭에 양분이 가득한 거름을 풍성하게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과실수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선 기름진 땅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병충해를 맞지 말아야 됩니다. 자, 거름을 잔뜩 주고 아주 기름진 땅에 과실수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심어놓고 그냥 방치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 땅이 기름지기 때문에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에서 열린 열매는, 과일은 상품으로 팔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면요, 병충해로부터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쁘고 온전하게 자란 열매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냥 다 모양이 뒤틀리고 볼품없는 열매만 있을 겁니다. 자, 물론 살구나 자두같이 농약을 치지 않고서도 과실을 맺는 나무들이 있어요. 하지만 살구나 자두 같은 나무는요, 그 열매를 따면 거의 3분의 1은 벌레가 먹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나무를 살피고 병충해가 올 것이 예상되거나 초기에 병충해가 발견된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줘야만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병충해가 오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거죠. 그게 제일 좋은 것이고요. 자,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충만함을 통해 양분이 가득 채워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나무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병충해, 즉 병충해가 또 우리 사단이 틈을 탄 공간을 주게 되면
믿음의 나무는 한순간에 병이 들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심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말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온 사람들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될 것을 다음과 같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나가서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다시 전에 있던 그 사람에게로 돌아와 보니 그 마음이 비어져 있고 청소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귀신이 나가서 자기 친구 귀신 7을 더 불러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채하니 그 사람의 상태가 이전에 한 귀신이 있을 때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라고 마태복음 12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유기농 농산물이 굉장히 인기죠. 가격도 좀 비싸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아시나요?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선 한 사람의 밭에서나 논에서만 농약을 주지 않는다고 유기농 농산물이 생산되는 게 아닙니다. 이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요, 그 농장에 있는 지역 전체가 다 같이 유기농 농사를 지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한 밭이나 논에서만 농약을 안 주고 비료도 안 주고 퇴비를 주고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럼 그 주변의 논이나 밭에서 해충을 막기 위해서 농약을 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병충해 벌레들이 그 유기농 농장으로 다 모여들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벌레들에게 해충에게 있어서도 농약을 치지 않는 유기농 농장은 정말 청정지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농약을 피해서 그 청정지역인 유기농 농장으로 다 몰려들어요. 그래서 온갖 곡식을 전혀 거둘 수가 없을 정도로 농사를 망치게 되죠. 자,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청결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 기름지고 풍성하게 가꾸어졌다고 해도 여기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해충인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예방하고 혹여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면 즉시 박멸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비유처럼 우리의 그 깨끗해진 마음에, 청정적인 그 마음에 사단이 다른 귀신들까지, 더 많은 귀신들까지 끌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은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죠.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멀리해야만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한 것으로부터, 귀신들로부터, 우리 마음에 병충해를 일으키는 이 사단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병충해로 마음의 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우리 사단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을 마치신 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3번의 시험이 있었죠. 그때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잘 알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무장해야만 합니다. 약 거의 10여 년 전, 거의 20여 년 다 되는 것 같아요. 수도 서울을 지키는 정예 부대인 수도방위 사령부. 병사들도 훌륭한 병사들만 따로 착출하고, 그리고 정예 부대라고 그러죠. 이 수도방위 사령부의 추수에서 한 병사가 민간인에게 총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난리가 났었고요. 그 일 이후에 모든 총을 들고 근무 나가는 병사들은 총을 몸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총과 몸을 끈으로 묶는 총기 피탈 방지끈이라는 끈을 꼭 차고 나가게 되었어요. 자, 그 정도로 굉장히 파장이 큰 사건이었는데, 군인들 중에서도 정예병력이라고 하는 군인이, 그것도 부대를 지키고 있던 초속 근무병이 간첩도 아니고 공비도 아니고 비무장 민간인에게 총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왜 빼앗겼을까요?
사실 그 초병은, 그 병사는 총만을 가지고 있었지 실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총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탄 없는 총은 몽둥이만도 못하거든요. 빈 총하고 몽둥이하고 들고 싸우면요, 총검술이요 다 필요 없어요. 몽둥이가 이깁니다. 자, 그러니까 민간인이 갑자기 초소를 기습해서 힘으로 병사를 제어하고 그 총을 들고 가도 어떻게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후방이라고 해도 무기고 등에는 공포탄이 아닌 실탄을 지급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이 총을 뺏긴 병사처럼 사단의 침범에 전혀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탄과 같은 총알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귀가 들어와도 이걸 어떻게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사단을 향해 대항하고 물리치는 힘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무기이며 우리 믿음의 나무의 열매를 갉아먹는 해충을 박멸할 수 있는 방충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꽉 채워서 사단이 아름다운 열매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믿음의 열매에 대해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본문에 나오는 이 9가지 오늘 열매, 은사들에 대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다라고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9가지 열매는요, 성령의 나무가 아니라 믿음의 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우리 마음에 심어진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그리고 그 나무에서 맺어지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왜 본문에서는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맺은 열매를 믿음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9가지 열매는요, 이 9가지 은사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맺는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성령의 오늘 나온 9가지 열매는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영향을 일으키는 열매지만 이 열매는 우리 삶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바로 외형적인 열매들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보고서 감지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사랑이 많아. 저 사람은 참 온유해. 저 사람은 절제력이 뛰어나. 저 사람은 참 인내심이 강해. 이렇게 누구나 봐도 감지할 수 있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겉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과연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가능할까요?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고행과 수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불교나 도교, 선교, 인도의 종교 등은 수행과 수련으로 마음을 다스리고자 합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요즘에 유행하는 요가와 기체조죠. 요가는 인도의 종교적 전통의 뿌리를 갖고 있고요. 기체조는 선교라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자, 그 근원은 지극히 아주 종교적인 이유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들의 원리는 이겁니다. 마음을 다스려 평안을 충분히 얻고, 그리고 불편하고 악한 마음을 내몬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선해진다는 이치입니다. 몸이 선해지기 때문에 질병으로부터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몸은 자연히 선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방법은요,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선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방법론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론에는 커다란 오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근본이 악하다는 것을 잊고 있어요. 죄성이란 본성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또는 명상을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 인간의 죄성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지워졌다 해도요, 순식간에 그 자리에 또 다른 죄의 모습이 자라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도 행하고 아주 말씀도 잘 전하는 목사님들이 운전을 하다가 확 끼어드는 차를 보고 자기 놈이 여기 확 나갈 때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왜 이럴까요? 이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해서일까요? 이 목사님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일까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사랑하고 온유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바로 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도움을 받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주 기름진 흙이 있어요. 거기다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아주 그냥 완벽한 병해충 기술을 가져와서 감히 병충해가 숨을 타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어요. 그렇다고 해도 날씨가 좋지 않으면 절대 좋은 열매는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난 가뭄입니다. 지금 상당한 가뭄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데, 이렇게 비가 계속 오지 않으면요, 올해 우리나라 농사는 아주 커다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농사가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모든 조건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와 도움 없이는 절대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9가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성경을 매일매일 연구했던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이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했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도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이 9가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직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한 의지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약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직분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연한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 노력으로 맺어지는 열매는 더더욱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인도하고 은혜를 받아서 의지하여서 삶 속에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런 삶을 우리도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고 예수님처럼 온유할 수도, 인내할 수도, 절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가진 사랑의 영양분이 우리에게 공급되어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마음의 밭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마음밭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우리가 채우심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분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또 우리 믿음의 나무가 사단의 병충해에 들지 않도록, 해를 얻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사단은 우리에게 틈을 타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그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인해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고 성례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혹여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9가지 열매 중에 몇 가지를 취득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닌 고행과 수련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열매인 것입니다. 늘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나 다 맛볼 수 있는 아름답고 맛있는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주심으로 받아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결심과 선택에 의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